제가 기억이 납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우리 고시 KPM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영도 교회에 와서 또 파송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같이 함께 계셨던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뵀던 분들, 아까 예배 전에 또 잠시 뵀는데, 참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며 응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로 지금까지 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저는 일남 이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6살, 8살, 그리고 10살, 11살 해가지고 그 꼬마들이 올해 이제 25살, 23살, 20살 됐어요. 첫째 아이가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으로 또 입학을 했고, 둘째는 한동대에서 4학년으로 올해 지금 이제 아마 올해 내년까지 해서 졸업을 준비하고, 막내는 또 이번에 고신대학교 1학년에 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의 그런 간증과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인데 참 제목이 거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여기 성경에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또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그분들이 특별히 그렇게 쓰임받았지,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내가 정말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오늘 오후 시간에 예배하러 또 설교하러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죄인들 중에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죄인들을 한번 계수하고 확인해 본다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하고 저가 한국에 있을 때나 아프리카에 있을 때나 특별히 늘 티격태격 이렇게 다투는 그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늘 물건을 이렇게 좀 보면 좀 버리는 편이에요. 이거 좀 상했고 이거 좀 부서졌고 이거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여보 이거 좀 버립시다 하는 편인데, 또 하루는 좀 심한 물건이 있어서 여보 이거는 완전히 다 망가졌잖아, 이거 좀 버립시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있는데, 여보, 주님이 당신도 이렇게 고쳐서 지금까지 선교지에서도 사용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당신이 쓰임받고 있는데 이거 안 버려도 돼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고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고치셔서 사용해 가시지 않으신다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서도행전은 별명이 뭡니까? 선교행전, 성령행전, 이런 별명이 있는데, 사실 그 앞에 작은 제목 하나를 더 붙이면 고침받은 자들의 성령행전이다, 고침받은 자들의 사도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그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했을 때에 한 3년 정도 목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밀레도 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3년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역이나 가정이나 어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임들 있어 보면 그냥 가족 같잖아요. 가족들끼리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뭐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이제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니까 18절 어떻게 됐지요? 왔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과 이 서로 형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여러분도 압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숨길 것도 없이 그들과 함께 지내왔던 삶과 사역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9절부터 있어요. 몇 가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분들의 삶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도 고침받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목사님, 저런 모세 같은 분들만, 아니 다윗 같은 분들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분들만,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만, 저런 거룩하신 분들만 특별하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침받고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겸손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여러분들과 있는 동안 정말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또 겸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눈물이며, 이것은 눈물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에 매여서 살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의 삶이 겸손의 삶,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사실 선교 현장에 가면 제가 지난 13년간의 사역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첫 해에 제가 이제 남아공 안에 레소토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남아공 자체는 한국보다 12배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형이 커요. 그래서 차를 운전해도 저도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 합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2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오라고 해도 저는 지금 당장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생활 습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아공에서는 한 5시간, 10시간 운전을 한 1000km씩 운전하는 거 좀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나라에 이제 레소토라는 나라에 처음에 갔는데 이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되고 싶어서 저는 정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들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해주시고 그들의 문화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들과 좀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들의 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 6개월 정도를 그 현장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늘 집에 들어오면 저도 가렵고 아이들도 가렵고 저희 집 사람도 막 벅벅 긁으면서 알고 보니 동물에게 있는 그런 찐득이 벼룩 같은 종류를 제가 늘 우리 현지인들이 먹고 자는 그 집에 좀 이렇게 지내다 오면 제가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벅벅 긁다가 또 가라앉으면 또 나중에 또 물집이 생기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수투 말로는 모디모고 또 저희가 섬기는 오사 종족 말로는 우티오예요. 그래서 이게 발음 자체가 X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티꼬라고 하는데 그 꼬라는 부분에 우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티 시작. 우티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또 이제 Q가 들어가면 이런 발음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보면 이런 발음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래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첫 시작에 할 때는 에쿠 알레케니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읽고 외우려고 해도 에쿠 알레케니, 우티, 태초에 하나님이 와달라 창조하셨다. 뭘요? 아마줄루 넥슬라바티, 하늘과 땅을.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는 중간에도 얼마나 이게 힘들고, 그냥 영어로 하면 쉬운데
이들의 현지어를 또 배워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막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영어를 똑바로 배워야지 내가 왜 너희들 언어를 배워? 이렇게 그냥 교만하게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X가 들어가면 우티 하나님, 그리고 Q가 들어가면 에쿠 알레게니 알로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C가 들어가면 여러분 혀 차는 소리 해보시겠습니까? 에이구 할 때 그래서 C, 그래서 늘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꼭 와라. 그냥 영어로는 I wanna see you at church on Sunday. 주일에 교회에서 보자. 그거를 이제 at church Sunday와 at church하고 Sunday에 C가 들어가요. 그래서 은게 아와, 은게 까와가 아니고 은게 아와라고 해야 돼요. 주일에 한번 해볼까요? 은게 아와. 그리고 교회에서 에 아웨니. 그래서 현지말로 하면 니 푸나 우보나 게 아웨니. 나는 너를 주일에 교회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이들의 언어를 배워가는 그 과정들이 선교사에게는 가장 어떤 겸손의 그 연단과 테스트, 그 세월이 한 1년, 2년 지나가야 그들과 함께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가까이 모이는데 이제 모임 마치고 예배가 마쳐지니까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가는데, 각자 이제 우리 아프리카는 남아공은 11개 언어가 있거든요. 11개 언어가 있고 9 현지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다 보면 한 종족뿐만 아니라 여러 종족이 같이 있을 때 또 흩어지면 각자 자기 말 하는 대로 가요.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근데도 너무 함께 하고 싶으니까 주님, 저들이 내가 피부가 하얗다고, 여러분 제가 좀 까무잡잡한데 흑인들 사이에 있으면 완전히 백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를 완전히 이 백인으로 취급을 하면서 함께 할 때는 또 잘하지만 또 헤어지면 또 자기 언어권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 제 피부를 저들처럼, 저 타이어처럼 새까맣게 좀 저도 바꿔주세요. 제가 저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기에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지냈었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제 레소토에는 2개 교회, 그리고 나중에 남아공에서 11년, 레소토 2년, 남아공 11년 있었어요. 그래서 총 13년 동안 레소토 2교회, 남아공 2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들이 자립하고 나니까 제가 핸드오버하고 이양하고 저 또 떠나고, 그래서 2개월 전에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라는 지역에 또 저희가 선교 센터가 구입이 되어서 조복 한인교회와 함께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 주제는 참 평생 우리가 놓치기 쉬운 주제입니다. 왜요? 한 번, 2번은 겸손할 수가 있어요. 아니, 겸손한 척을 몇 번까지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00번, 200번, 아니 1년, 2년, 10년, 2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외골수였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되고, 그가 이제는 내가 겸손하게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장로들도 다 아는 거예요. 19절에 모든 겸손과 또 눈물은 눈물의 기도인데, 그는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죠. 혹시 우리들 중에도 내가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 내 관계로 해결하는 문제, 내 스스로의 실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절대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섬겼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그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가 이제는 겸손해야 되는 줄 알고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섬겨야 되는 줄 아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겪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에 매여 사는 어떤 삶의 그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도 시험을 참아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남아공으로 이동을 해서 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대부분은 착한 성도들이고 또 선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끔 보면 좀 악한 현지 흑인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중에는 우리를 쫓아내. 내가 저 선교사를 쫓아내면 저 땅과 건물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걸 팔아버리면 자기의 재산이 되니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선교사에게 접근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원래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이 교회를 맡아서 섬기면서 있으니까 좀 질투심과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저희 가정을 이 재판, 제가 법을 모르니까 남아공 재판에 넘겨가지고 재판 결과로 우리 파스터 초이, 우리 최 선교사님은 이 교회에 출입을 금합니다 하는 어떤 그 판결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니까 너무 이 사람이 나쁘게 해코지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은푼디시 초이, 최 목사님 보호를 지금은 받아야 되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하십시다 하면서 나중에 교회가 변호사를 부르고 그 악한 현지 목사와 함께 재판에 붙어서 감사하게도 교회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재판 결과를 다 취소하고 저희들은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그 현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형제가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고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현지 파스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동안 한 3개월 힘들었는데 그가 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아내하고 저는 기도하고 여보 우리 용서합시다. 그리고 악수합시다. 그리고 용서하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이 말씀대로 이 과정들이 이제 힘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이 그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 형제를 멀리 이렇게 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제가 8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했는데 이제 청년 설교자, 제가 신학 공부를 시키고 이제 청년 설교자 2명을 세우고 장로님 2분을 세우고 남집사, 여집사 총 10명을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 리더십이 형성되어서 이제 선교사가 없어도 당신들 스스로 목회를 할 수 있으니 저는 떠납니다 하고 2년 전에 그런 은혜로운 그런 이양식 예배를 드리고 마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선교 사역의 현장들이 그 영상에 조금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시험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묵묵히 가야 되는 상황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누구든 예외가 아니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시험을 참고 견뎌야 되는 여러분 구역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이나 아니면 혹시 교회에 아니면 이 지역에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도 목사님 오늘 정말 못 참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장로님 이거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고 혹시나도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도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20장 19절 말씀을 들었으니 저의 대답은 또 참고 견디고 묵묵히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신앙의 길들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성령에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충만하다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이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의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정말 높이 높이 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들이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던 거예요. 그가 어디에 겸손함이 있습니까? 어디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서 간구하면서 신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잘난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시험이 오고 하면 화로 그냥 확 내버리고 풀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결해버리지 어떻게 또 참고 또 참으면서 묵묵하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 저도 현장에서 늘 말씀을 들고 전도하고 좀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고 싶죠. 그러나 죄가 보이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용기를 내어서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나눌 수가 있는데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선교 현장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장례식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과 조금은 다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조상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직접 가지 못하지만 내 죽은 조상이 우리로 치면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어떤 훌륭한 조상이 죽어서 그 조상이 우리 집안을 위해서 신을 만나고 우리를 축복해주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런 희한한,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면서도 그들의 현지 신앙과 이게 짬뽕이 되어가지고 그런 혼합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되면 우리 현지 교회도 이 교회에 한 반 정도 되었는데 이 예배당에 한 반 정도 되면 평소에는 한 50명 출석을 해요, 주일에. 근데 보통 토요일에는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에는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 예배가 있다 하면 남아공이 아까 한국보다 몇 배가 크다 했죠? 12배가 크기 때문에 저 멀리 일간 친척들이 막 3일 걸리고 5일 걸리고 일주일 걸려서 예배당에 장례 예배 때까지 올 때까지 다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처럼 3일장이 아니고 남아공은 한 2주 정도의 장례 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 모이면 한 날을 잡고 교회에 모여서 토요일이나 주일에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교회 나오지 않았던 150여 명의 저 멀리 있는 하나님과 관련 없던 사람들이 왜 그 장례 예배에 오느냐. 바로 여기 관이 있거든요. 이 관에 누워있는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죽지 않고 구천을 떠돌고 날아다니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거나 혹시 제사를 잘못 지내면은 우리 자손들을 저주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 와서 출석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참여해가지고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우리 자손들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출석 도장 찍으러 온 이 모든 현지 우리 흑인 성도들, 흑인 현지인들에게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무당이라고 하는 쌍고마가 있어요. 쌍고마라고 부르는 그 무당들이 저를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말씀대로 당신들 여기 와서 이 죽은 할아버지, 여기 관이 있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복 주는 줄 알지요?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당신들에게 제사 잘 지내면은 복을 주고 또 안 되면은 기분 나쁘면 저주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지 그 죽은 영혼이 날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복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용기를 내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마음을 열고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연고 바볼로 루카티 하나님의 은혜로 에쿠 팔레겐이 새 천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틱, 와하우.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관에 대한 내용을 용기를 내서 딱 증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오늘 복음의 내용을 다 들었으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분들 이 자리에 한번 일어서십시오 하면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날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이 또 일어나고, 우리는 함께 박수하고 찬양하며 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성령에 매어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나아갈 때가 아니면은 이러한 열매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가 뭔지 알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죽이고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돌아다녔던 그 목이 곧은 그 고집스러운 바울이 회개가 뭔지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나 22절에 보면은 그가 회개를 가르치고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며 그의 일평생의 삶과 사역을 통해 그가 쓰임받은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기적적으로 쓰임받은 모습만 봤지 실제로 그가 정말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모습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줄 알거나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그가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이다. 성령과 상관없던 그가, 성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그가 이제는 성령에 매여 살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모든 일생이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는, 그래서 오늘 22절에는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우리 말씀 충만한 목사님 저 쫓아다니고 목사님한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목사님이 다 대답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올해 우리 손주들이 대학에 저기 어플라이 해놨는데 올해는 합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올해는 우리 딸이 시집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시집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치 점쟁이에게 점치러 가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신비롭고 신기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정상으로 돌려놓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뭔가 보이고 뭔가 기적적인 일들이,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고 상관이 없지만 내 안에 주님과의 깊은 임재가 있어서 내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 하늘 평안을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내가 그것을 지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파송을 받았는데 그 파송받기 사실은 3년 전에 우리 고신 KPM의 선교사 훈련을 이제 저희 아내하고 여보 이제 우리 훈련 받읍시다 하고 이제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지금은 이제 올해 25살이 된 우리 최하늘 우리 아들이
그때는 9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거제도에서 서울 성모병원까지 한 3년 정도를 이제 항암 치료, 이렇게 유지, 강화, 이런 그 항암 치료 단계에 따라서 때로는 3개월, 2개월, 1개월 입원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 버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빠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잠시 시험에 빠졌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선교지로 보내신다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 훈련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왜요?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저 영화나 TV에서만 드라마에서만 보던 저런 죽어가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저런 일들이 왜 우리 집에 생겨요? 하고 저는 저대로 막 불평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결국은 선교지에서 쓰시려고 했다는 고백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주님,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내가 지금 선교사님, 선교사 훈련을 받고 싶어서 준비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도 모으고 지금 막 준비를 하려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근데 아이가 아파 버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저를 데리고 가세요. 왜 아이를, 저는 선교사 안 해도 되니까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아이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 기도였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너무 이기적이죠. 하나님 나라에 뭔가가 있을 텐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당장 그냥, 왜요? 그만큼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제 살아 계시니까 오늘 저희도 지난 13년 동안 잘 못 보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뵀는데 생명이 그만큼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성령에 매여 사는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빠는 아빠로서의 정상적인 그 임무와 그 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들이 밤에 자고 있으면 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축복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혹시 예수 안 믿거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또 주님 발을 붙잡고 주님 이 자식을 주님의 자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자녀를 축복하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쨌든 기도하고, 그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엄마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거 너무 정상인데 너무 사랑스럽고 날마다 뽀뽀하고 또 안아주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아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이 밥벌레, 밥시기, 식충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줄 알고 말씀대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나중에는 이 부부가 또 서로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성령이 정상적인 역할로 돌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는 것이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머리가 굵어졌다고 부모 무시하고 부모가 나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임무를 선교 현장에서 감당할 줄 알고 딴짓하지 않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 역할, 주님이 정상적으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 성령께서 충만하다면 그 역할을 다 자연스럽게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까 생명이 제가 얼마나 귀하다 했습니까? 저도 제 아들을 위해서 주님 아이 살려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이 살려주시면 다 포기해도 됩니다. 왜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와 계시고, 여러분 혹시 올해 얼마나 많이 좀 이렇게 좀 재정도 모아두셨고, 내가 가치,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좀 모아두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얼마나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생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불러가신다면, 이 영도 땅에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그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모아놓은 거,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도 살아있으니까 저도 올해 이제 10월 달에 이제 돌아가죠. 10월에는 이제 우리 새 아이가 다 이제 한국 땅에 있으니까 저희하고 저희 부부 둘만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지금 주신 일들을 감당할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바로 선교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교회 목회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그것이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생명이 그렇게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직분, 사명, 역할, 정상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많이 외쳤습니다. 예전에 한번 오늘 외쳐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삽시다. 아멘.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께 고침받지 않았다면 나는 겸손한 사람도 못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오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확 폭발시키지 않고 어떻게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고 참아가면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만 되면 저것이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줄 아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혹시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노라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제일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선교지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지난 13년 동안 여러분들이 또 후원과 기도와 저도 오늘 이제 어느 구역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처음 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의 모습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든지 간에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고침받는 것입니다. 내가 고침받겠다라는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대표로 기도하신 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멀리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왔잖아요. 온 것이 그냥 저 혼자 그냥 뭐 선교지 이야기하고 넋두리 이야기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가 저렇게 쓰임받았구나. 모세도 다윗도 성경에 쓰임받았던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을 통해서 고침받지 않았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나를 점검해 보는 거죠. 여러분은 고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영접하셨습니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나중에 이제 신앙의 철이 들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잖아요. 언제입니까? 그 이후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겸손하고 눈물의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인내 가운데, 아니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사명을 받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부끄럽지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 매여서 사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너무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신 직분대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 말씀대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성령에 매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거하는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한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사도 바울을 꺾으시고 겸손의 사람, 눈물의 사람, 인내의 사람, 사명의 사람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제1영도교회의 여러분들을, 부족한 저 같은 선교사도 저희 집 사람은 압니다. 주님이 당신도 고쳐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고쳐서 사용하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고치시고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불이 꺼져갈 것처럼 보여도 주님 불을 버리지 않고 그냥 싸매시고 보호하셔서 또 살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오늘 부족한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 그냥 교만스럽게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침받고 쓰임받는 거구나. 그럼 나도 주님 고쳐주시면 쓰임받을 수 있구나. 우리 구역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한평생을 성령에 매여 사는 복음의 도구, 선교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